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순염소, 염소에게 염소를 이제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우상화시키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이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제사에 은근하게 이게 이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보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송아지 이제 포함되지만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릴 때는 각자가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무 데서나 잡게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염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염소를 잡는다 그러면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나 또는 진영 밖에서 이렇게 막 흩어져서 중구난방으로 이것을 잡게 될 때는 이 우상의 모습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적인 요소를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뿐만 아니라 염소뿐만 아니라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드릴 때 일종의 그들이 무속적인 신앙이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흘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이 피 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제 생명이죠. 결국에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죄가 속하게 되고, 피는 생명인데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이런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을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결국엔 함부로 한다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이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를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 속에서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영적인 이 질서라는 부분 속에서 죄와 생명, 이것이 이제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곧 죄가 되는, 곧 죄가 곧 생명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생명과 죄가 이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피를 먹는 자, 무슨 피든지 그 피를 먹는 자는,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백성 중에 끊으리니, 백성 중에서 피를 함부로 여기고 그 피를 먹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그 생명이고, 그리고 그 피는 이 죄사, 이 죄와 이 순간에는 적어도 이 피로 인해서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정하신 곳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그러한 이 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은근하게, 은밀하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던 이런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이건 은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진영 밖에서나 진영 안에서나 이렇게 잡을 때 하나님이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막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막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정말 이것이 아무 데나 막 도살 아닌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이 도살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것도 광야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몰래 도축해서 도살해서 자기들이 쌓아놓고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제물로 쓰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먹기 어려운 고기가 참 귀한 그런 광야지만 이것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목제물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는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게 광야라는 부분 속에서 보관이 이제 쉽지가 않다. 위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다면 위생적인 부분 속에서 있는데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미얀마도 그렇고 냉장고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태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걸 고기를 잡아서 정육점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또는 포장을 해서 파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보통 정육점이 길거리 시장 쪽에 있으면 고기를 이렇게 조각을 내서 걸어 놓습니다. 건조하는 거죠. 그러면 파리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새카맣게 있어요. 고기를 팔려면 파리를 내보내면 거기에서 그냥 그 파리떼가 새카만 파리떼가 확 날아와요.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그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현지의 사람 익숙한 사람은 몰라도 먹지 못해요. 참 그 생각하면 고기를 아무리 데피고 끓이고 해도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 위생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고기가 이것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고기는 양도 좀 많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는 함께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먹기 어려운 힘든 순간인데 내 가정만 먹겠다고 나만 먹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축들에 대해서는 그 제물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함께 제사장도 포함해서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공동체잖아요. 광야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도요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과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이 식탁에 초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식탁의 자리,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식사 공동체잖아요. 같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 주님을 함께 초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이런 식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들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류하는 거류민 그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집사람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 하나님이 이 피를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생명은 곧 피죠.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이잖아요. 생명은 곧 피고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죄가 속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를 함부로 한다,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사함의 수단을, 이 죄사함의 우리가 이 수단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물론 이제 동물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의 룰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은 피고 피가 곧 죄사함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룰을 이 가운데 지금 이것을 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것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죄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죄 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 외에는 실제로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이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한 이 제사,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동물의 피는 그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간과하시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때까지 이 구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 피죄라고 하는 영적인 이 구도를 깨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다시 이제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피를 우상화시키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고 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재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이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구도로 영적인 구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거리민이나 내가 보면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먹는 자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결국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 찢겨 죽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피를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결의 의식으로 이제 함으로 인해서 정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하나는 우리가 이 순염소처럼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이 순염소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상의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피에 대한 부분이죠. 이 피,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해서 이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방법,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제사,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결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정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에 하나님 그 절차와 방법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 먼저 순종감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변질된 그런 예배 하나님 그런 우상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이 뒤섞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틀을 따르는 순종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